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 일들 가운데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긴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수께서 사시며 활동하시던 주요 마을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 4장 13절 이후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여기 이 지역에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는데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중에서 가버나움에 주로 머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회중 중 하나가 가버나움에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과 또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그 사건 외에도 지붕을 뚫어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그 사건,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사를 아주 많이 행하신 그런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5절과 또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 가버나움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성읍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하늘에까지 높아져 있으나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행한 이적과 기사가 소돔과 만약에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여태껏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랑 비교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랬는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도시죠. 아주 땅이 기름지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환경이 좋았고 그래서 아주 번성한 도시였죠. 이 롯이 아담과 서로 땅을 나눌 때에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해 갔던 곳이 그 소돔과 고모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번성한 도시가 되었던 그 지역이 나중에 사람들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래서 사라진 도시가 된 그런 곳이었죠.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이 이보다 더 타락한 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인 거죠. 역사 속에 아주 상징적인 그런 타락한 도시와 비교하시면서 그보다 더하다 말씀하실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너무나 교만하여서 너무 교만이 행하니까 심판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6세기에 이 가버나움이 실제로 폐허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오래 묻혀 있다가 19세기 말 20세기 이르러서 이제 그 유물들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옛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회당이라고 그래요. 이 가버나움의 이 회당.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이 행했는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버나움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유물을 찾아내고 그 흔적을 찾아내는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에 오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이죠.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8장과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과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를 왕의 신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왕의 휘하에 있는 군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절에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요한복음 4장 47절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을 보면 그가 종이었던 이를 아들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입양을 하여서 혈연의 관계가 없었던 이를 자녀로 삼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요. 예전에도 이런 일들은 가끔 등장합니다. 아들이 아니었던 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고 지도하는 정말 아들로 삼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들이 있지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우리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절대적으로 평생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죠. 특별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혈연 관계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가정은 혈연을 넘어서는 사랑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남이었던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내용만으로도 백부장은 그의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종을 낫게 해야겠다 하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대 장로들을 며칠 통해서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청하는데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자기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백부장의 그 친아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백부장과 가까운 관계였다 하더라도 친아들도 아니고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 지금 유대 장로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소중함, 귀함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종을 살리려는 그 백부장의 간절함을 지금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 일은 꼭 주님, 이 일은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장로들이 지금 간절하게 이 일은 들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은 가버나움의 어른들이고 수장들이죠. 그들은 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나와 구하는데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부탁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이 부탁이 꼭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부탁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말의 무게를, 그 간절함의 무게를 그들이 가지고 와서 예수께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크게 그 백부장의 말의 무게를 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전달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이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그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했지요. 로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당시 넓은 지역을 점령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 로마인들은 피지배 민족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당연시하기 쉽지요. 누구라도 로마인이었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들을 아래로 내려보는 경향이 있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높이 귀히 여기며 대해야 할 그러한 법적인 이유는 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백부장으로서 성공한 지도자였지만 시대의 흐름에 주변의 분위기에 무조건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된 것을 찾으며 옳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회당을 지은 것도 유대 장로들이 그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는 피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회당에 지은 그 모든 과정들이 참된 것을 찾고 옳은 길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했다는 표현은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유대인들을 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 행한 일이 바로 회당을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중심, 신앙의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서 교육을 하고요. 또 교육을 받고요. 신앙과 민족 정신을 이어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피지배 시절일 때 이 회당은 사실 그래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예수께서도 바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께 회당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단어를 보면 정관사를 붙여서 그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상당한 경제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경제적인 모든 자원과 노력으로도 그 아끼는 사랑하는 종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종이 다시 삶을 얻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께 간청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는 곧장 백부장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백부장의 집은 그곳에서 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몇 걸음 가는 중에 벌써 백부장이 그의 벗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고백과 저는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크심을 깨닫고 주님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백부장도 예수를 주님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걸어오시는 그 수고와 또 이방인인데 자신의 집에 오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나 그 귀하신 그 사랑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그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안절부절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 한마디 그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참 힘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것을 그의 삶의 미래가 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고 구한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그리 먼 곳에 있지도 않았고 그는 아주 긴박하고 간절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왜 백부장이 직접 예수를 찾아와 간청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감히 제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로 또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여기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는 죽어가는 종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벗들에게 또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도 천부장이나 왕이 말하면 그 말을 따르고 또 자신의 군사들은 자신이 말만 하면 그 말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죠. 그는 말을 들어야 할 때와 또 반드시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죽게 된 나의 사랑하는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치유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이 보낸 벗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놀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성경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굉장히 드문, 희소한, 아주 희소한 장면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온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을 계속 전수해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벗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가 보니 죽을 지경이 되었던 종은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면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는 가브나움 지역에서 그 교만하고 그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가브나움 지역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발견하셨을 때에 깜짝 놀라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기에 힘쓰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을 정도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피지배층인 그 약자가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 내어주고 또 종인 그 종을 사랑하여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를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도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우리나라를 도운 일본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옳지 못한 길을 간다고 우리도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주변과 시대적 분위기가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야 할 것은 넘어야 하고 옳은 길을 찾기 위해 다른 길을 가야 한다면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참된 것, 시대를 넘어서는 옳은 길, 참된 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것이 선하고 옳은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백부장은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많이 소유했을 것이고요. 또 권력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쫓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구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과 같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의지하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죽다가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던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뛰어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박수 쳐주는 여러 그 어떤 자리에 서는 것보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믿음에 뛰어나다라고 여러분에게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흙 속에 발견되는 진주처럼 예수께 귀히 발견되는 그런 놀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따라야 하는 것,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심을 알고 주님께 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간절히 우리의 소망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또한 백부장의 사랑을 본받아 약자를 사랑하고 약자와 함께하며 약자를 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회당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원수를 맺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확장해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고 시대의 조류를 따르기보다 예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에 뛰어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시고 칭찬할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